복된 주의 날 아침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월 오늘이 19일입니다. 오늘을 제외하면 여러분 올해 이제 주일이 몇 번쯤 남았을까요? 예? 10번 정도 남았습니다. 와닿으세요 여러분? 피부로 10번의 주일이 지나면 2026년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살씩 더 나이도 드시게 되고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이제 소회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좀 잘했으면, 조금 다르게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그런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또 다른 그 기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고3 수능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 저희 아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후회를 좀 하잖아요.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런 후회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 내가 그 선택들을 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까? 조금 비관적인,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 삶의 걸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나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는요 언제나 새로운 계절이 있대요. 하나님 안에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계절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지나간 그 잘못된 선택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들을 채워주시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예비하여 두셨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왜 설득력이 있는가 하면, 설득력 있게 들려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도 분명히 놓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기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놓친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큰 시간들, 기회들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하시는 시간들이 있으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울산에 있을 때, 울산에 가면 삼산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삼산동. 거기가 울산에서 제일 이렇게 번화한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동네마다 그런 설화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옛날에 한 4, 50년 전에 이제 장로님들 말씀으로는 똥밭이었대요. 똥밭. 여기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셨던 장로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 개발하시기 전에 그 땅을 다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그거를 제때 팔기만 했더라면.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10년 사역을 했는데 10년 내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속 제때 팔았으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제때 팔지 못하셨지만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장로님의 그 삶의 모습을 뵙고 또 교회를 떠나오고 지금 이제 10몇 년이 훌쩍 지났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들, 선택,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꽤 이제 그 15년이라는 숫자만 각인되어져 있는데, 사실 저는 히스기야 왕의 이 스토리를 보면 이 사람이 참 이 왕이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그걸 연장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그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징조가 뭡니까, 여러분? 해의 그림자가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 시계, 이제 일종의 해 시계가 40분 정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것을 통해 뭐가요? 태양이 약 10도 정도 거꾸로 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동일한 은혜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돌리셔서라도 우리의 삶에 바로 잡을 것들은 잡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 그래서 한탄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에 또 뭐 우리 교회도 긴 시간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결정이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했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들, 후회들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주신다고요. 우리가 실수로 잃어버린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만회해 주실 것이에요. 그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 기회를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이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리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선택들, 그렇게 해서 보낸 시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 가운데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보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시간들을 찾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회복할 때라고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자책하고 누구의 탓을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상해 주시고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가 오늘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윗과 함께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익숙하게 읽혀지는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입니다. 배경적인 것은 다윗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 늘 쫓겨다니거나 늘 어려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생기기도 했고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다윗을 추종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있었던 시절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지내던 다윗의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도움을 받았던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오늘 말씀에 제가 봉독해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25장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다윗에게 여러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이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그 도움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을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나발이 굉장히 큰 목축의 사업들을 하고 있을 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가드의 역할들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발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도와준 게 많으니까 이 정도 도움은 당연하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수하들에게 다윗이 이런 표현을 나발에게 전하라고 하죠.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도움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요, 다윗과 함께 이제 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 다윗을 따르는 대략 한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좀 제공해 달라는 거였어요. 마실 물도 떡도 고기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발이 그 다윗의 청해, 다윗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메시지에 보낸 답은 예스였을까요? 노였을까요? 예, 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도움을 그만큼 얻었는데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발이 이런 답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발은 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양의 숫자가 한 3,000마리 정도가 되고요, 염소가 1,000마리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를 기르고 방목하고 목축할 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었단 말이죠. 평상시에 이처럼 전쟁이나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다윗을 따르는 공동체가 이 나발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발의 일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양을 칠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고요.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나발의 일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밤낮 우리를 도와주는 담이 되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공동체는요, 나발의 이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적반하장인 거죠, 여러분.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윗이 600명 정도의 함께 거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200명을 남겨놓고요, 400명을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발의 집을 향해 갑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나발의 그 수많은 목축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도륙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다윗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의 그 일꾼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기록을 살펴보면 떡 200덩이, 뭐 포도주 2부대, 양 몇 마리, 뭐 건포도, 무화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싣고, 그리고 음식들을 먼저 보내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의 다윗은요, 나발을 죽이러 가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선으로 그에게 도와주었거늘 그는 나에게 악으로 갚는도다. 더 무시무시한 다짐을 하죠. 다윗이 그에게 속한 것은 남자 하나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으리라. 이런 다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나발의 일가는 멸문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길에서 아비가일이 만납니다. 그리고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취한 행동은요, 나귀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요, 보통 누가 누구에게 하는 행위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 신하들이 누구를 볼 때 한 행동입니까? 왕을요. 왕을 만났을 때 취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컨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심지어 나발을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표현이 참 대단한 것이요, 나발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그것을 나발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가 잘 살피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화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의 이후에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26절 이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아비가일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아비가일이 다시 한번 읊조리고 있어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의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을 보십시오.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잡고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신실한 다윗의 워딩이 보여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의 이 모습은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이것도 못 해줘? 내가 지금까지 한 것 도로 내놔, 이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한 곳에도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왜 이랬을까요? 왜 다윗 왕이 이랬을까요? 저는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과 다윗 왕의 이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 왕이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인내했던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누적된 거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생명을 잃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가지 기회들을 놓치고 또 놓치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기름 부어주셨는데 언제 왕이 내가 될까? 아무런, 한 번은 참을 수 있고, 두 번은 참을 수 있고, 세 번은 참을 수 있고, 근데 네 번, 다섯 번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폭발해버린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나발이 하필이면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걸린 거예요. 잘 걸렸다. 내가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아비가일의 이 말들을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기 위해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비가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발을 죽이게 되면 그 오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비가일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장의 상황이 좋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친 것처럼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시는데도 여전히 이루어진 것이 없으신 삶의 자리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언제 좌절할까요? 무엇 때문에 좌절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저는 저 때문에 좌절합니다. 긴 시간 목회를 했는데도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들여다봤는데 제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더 뒤로 돌아가고 퇴보하는 것까지 같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두 번째 언제 좌절할까요? 여러분이 변하시지 않을 때. 그때도 언제 변하실까? 좌절하게 되죠. 세 번째는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긴 시간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고 있는데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좌절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결정이 잘못되어졌고 다윗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죠.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눈앞에 있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일들을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 거 보십시오. 건물을 지을 때 언제 여러분 제일 긴 시간이 투여되어집니까? 건물이 올라갈 때요? 아니요. 기초를 쌓을 때. 여러분 제가 부교역자로 2군데 교회를 섬겼는데 2군데 교회 다 성전 건축을 했어요. 울산에 있는 교회는 대략 한 80억 정도, 서울에 있는 교회는 뭐 400억, 500억이 넘어가는 그 금액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는요, 성전의 건축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목사님 옆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저도 첫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던 교육관을 허물고요, 성전 옆에 바싹 붙여서 땅을 파고 성전을 짓는데 대략 한 2년 가까이 그 일들이 걸렸어요. 목양실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거의 요만한 통로를 제외하고는 절벽인 거예요. 거기에 땅을 파고 교회를 세웁니다. 저희 둘째가 그 덜컥거리는 드릴 소리 듣고 태어났거든요. 처음 건축을 경험해 보니까요, 저 언제 끝나겠나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여러분 아둔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전 인문학 철학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뭘 알아요. 땅을 파는데 땅만 주구장창 1년을 파니까 건물 짓는데 한 3년 걸리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땅을 파는데 저만큼 걸리면 건물 쌓아 올리는 데는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다. 여러분, 땅 파고 기초 세우는데 1년이 훌쩍 넘어가고 2년이 걸렸어요. 건물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1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는 땅 파는 것만 보다가 왔습니다. 제가 창원으로. 저 언제 지어질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보다 분명히 내일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형통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렇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들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보다 더 나은 시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더 나은, 더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